오늘은 계시록 8장 6절부터 7절 말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자, 우리는 이 계시록 난제를 다루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교수님들은 거의 난제들을 다루시는 그런 분들이 되실 것이고요. 또 성경의 어떤 조예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난제를 다루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항상 네 가지 틀 속에서 난제도 봅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3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교훈, 4장부터 7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 8장부터 18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또 19장부터 22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국. 자, 그러면 오늘 8장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았던 그 6장에 일어났던 그 6장의 인때는 그 내용은 그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선 좀 더 그분의 영광과 권능,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노와 심판에 대한 그 부분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팔 진노의 심판이 이제 시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현상이 생겨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럽니다.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이런 부분에 참 우리는 왜 이런 부분들이 해석이 그렇게 갈려질까요? 물론 이단은 이단이라서 그들의 해석에 그 어떤 아집적인 틀이 있다고 그렇게 우린 그냥 봐줘도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서의 이 성경을 보는 이 성경관이 참 많이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라고 할 때 피 섞인 우박과 불에 대해서 핵폭탄으로 표현도 하고요. 또 로켓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 내용을 해석하는 그런 권위 있는 교수 가운데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형화된 고도의 발달된 문명이 빚어낸 그런 신종 무기, 최신식 무기 체계, 이것으로 여기에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기들의 고유한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인데요. 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 하신 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를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19장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그러면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럽니다. 자,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을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분명히 반대 의견 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하늘에서 유황을 내리고 하늘에서 무슨 불을 내릴 수 있느냐? 그들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믿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또 그런 신학자요 목회자라면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렸다. 자, 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9장 22절인데요. 출애굽기 9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구분을 지어줘요. 애굽 땅에 내리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거기에 불을 내려 그럽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박과 불덩이를 우박에 섞여서 내리게 하셨다 그럽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또 영예를 또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런 과거 역사의 실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그 답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8장에 나타나 있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하는 이 부분을 해석하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피 섞인 우박 또 불. 자, 하나님께서 유황도 섞여서 내리게 할 수 있고요. 피도 섞여서 내리게 할 수 있고요. 우박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불도 섞어서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학의 원소 기호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는 그 모든 원소 자체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구성 물질 자체를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하늘에서 유황 못 만들어 내리십니까? 불덩어리 못 만드실까요? 자, 그래서 저는 피 섞인 우박과 불에 대해서 현대화된 아주 강력한 그런 신종 무기 체계인 핵폭탄이라든지 이런 로켓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수목이 나오죠. 자, 계시록 8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수목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수목은 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귀한 사람들, 예를 들면 집권자들, 이 시대로 말하면 뭐 군수, 도지사, 시장, 각 장관들, 또 부대장들, 이런 집권하는 통치자들, 이런 아주 귀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그 해석을 목회자들은 또 받아서 그대로 또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의 심각성을 저는 피부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을 받아서 그것이 신학자일 경우이고 할 때는 그냥 여과 없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조심성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에스겔 31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31장 3절. 에스겔 31장 3절입니다. 이런 본문들을 가지고 해요. 거기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면서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가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건 당대의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강대국 백성들이다. 그러니 그 힘있는 백성, 힘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목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금 이제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지금 귀인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신학자들이 그런 말 만들어낸 건데요. 자,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푸른 풀도 태워졌다 그러죠. 그래서 푸른 또 뭐냐? 이사야 40장 7절. 그들은 그것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40장 7절. 6절부터 볼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니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자 봐라,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못 박았지 않느냐. 이렇게 요 부분이 이런 의미에서 이 풀은 또 뭐냐, 이건 백성이다, 평민이다. 여기 백성이 풀이라고 했으니 이건 평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영예를 시도해 버렸습니다. 영예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영예를 신학자들이 해버렸고 아주 그 무게감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이런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좋아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분들이 그걸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그 메시지를 또 날려요. 그러면
한국 강산이라고 하는 한국의 기독교회가 결국은 푸른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기해 버리면 모든 풀이 다 백성이에요. 자, 오늘 여기서 의미하고자 하는, 저는 항상 그 문맥이 중요하고 앞뒤 전후의 문맥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이 백성이 풀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백성은 풀처럼 잠깐 피어났다가 금방 시들고 말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인간이 바로 풀처럼, 또 풀의 꽃처럼 아무리 영광이 있고 아무리 싱싱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급기야 그 풀은 마르듯이 인간도 마르고 시든다, 죽어진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결국은 무엇을 대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지금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인간은 풀과 풀의 꽃 같은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존재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만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도 영원하시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풀은 다 백성이다, 이렇게 영예로 끌고 가면 안 된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신명기 20장 19절 이런 것도 우리가 반대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그런 풀이 인간이다 하는, 그런 백성이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또 말씀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9절인데요.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면만 보면 안 되고요. 그 반대편에서 그거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한쪽만을 보고 저기 풀이 백성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또 나무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뭐 나무가 뭐 귀인이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사람 아닙니까? 나무도 사람이고 풀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것은 거기에 그 어떤 것을 강조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하기 위한 그런 법으로 사용할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지금 이렇게들 지금 한국에서 이것이 나왔다고 하면 한국 사람들의 작품이 될 것이고요. 외국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한국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면 원조는 그 어떤 외국 사람들이 되어지겠죠. 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까지는 다 이야기했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풀은 영예들을 해버렸습니다. 또 수목에 대해서도 영예를 했어요. 그리고 풀에 대해서도 영예를 했어요. 그러면 한 가지는 왜 안 합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고 그랬습니다. 왜 땅은 영예를 안 할까요? 그 어떤 주석에도 그 어떤 이런 것을 조술해낸 그런 학자들도 이런 풀과 나무에 대한 것은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단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누가 원조인가요? 난 그래서 어떨 때는 의심도 들었어요. 대체 누구 걸 누가 카피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용해하려고 하면 땅까지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땅에 대한 해석들을 못했을까요? 자기들의 품위에 맞는 것만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다. 땅도 했으면 전체를 다 배분을 잘해서 수목도 하고 피 섞인 우박과 풀도 용해하고 각종 푸른 풀도 용해하고 땅도 용해해야지요. 왜 땅은 안 해요? 모른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그나마 성경에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이 있으니까 그걸 뜯어다가 여기다 붙여버린 것입니다. 자, 저는 첫째 나팔을 불면 피 섞인 우박과 풀이 땅에 떨어져요. 그래서 땅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각종 풀이 탑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 왜 피느냐? 그 나무는 사람들의 먹이가 아니냐?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 열매는 사람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장 경제의 예를 통해서 볼지라도 이 우리나라의 과목의 3분의 1이 타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거 사과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배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수박 한 통 사려고 해도 이건 경제적으로 굉장한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경작하는 농민이 땅 3분의 1이 타버리면 타버린 땅 못 쓰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에서 경작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3분의 1이 타버리면 그 땅을 일궈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 영향은 고스란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올 수밖에 없지요. 또 수목과 또 풀 타면 자기들이 먹이고 있는 기르고 있는 그 당시에 농경사이고 목축업을 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어디 풀이 있어야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사육하는 짐승들이 먹고 자라고 거기서 고기가 나오고 우유가 나오고 버터가 나오고 그들의 일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주 편안한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 되어지면 어디서 고기를 낼까요? 어디서 우유를 짜낼까요? 이런 일들이 나라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으로 세상에 임하면 결국은 백성들의 사람들의 삶의 질이 급속도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날벼락 맞은 그런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굳이 거기에 왜 그 우박이 내린다고 하고 또 불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굳이 핵폭탄에 비교하고 무슨 새 신형 로켓 무기에 비유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러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 사람들을 충분히 자극시킬 수 있고요. 충분히 그들의 그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 채찍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땅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또 각종 푸른 풀들이
다 타지게 되어지면 결국 그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신앙을 박해하고 있는 그들이 제일 먼저 타격을 입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땅에서 박해당하는 종과 성도들도 피해 입을 거 아니냐? 어차피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이미 땅 없고요. 이미 추방당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고 피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강제 압수당했을 것이고 강제로 다 빼앗겼을 것이고 동네에서 추방당했을 것이고 어디 직장을 다녀요? 신앙 박해를 당하고 있는 시대에 다 그들은 이미 땅도 없어요. 그들에겐 과목도 없어요. 그들에겐 무슨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느냐? 성도들에게서는 뭐를 받아내세요? 기도 받아내시는 것이고요.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목하고 주의 종들을 주목하면서 그 향을 계속 받아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죽음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순교의 숫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그 예가 무엇입니까? 고센 땅이지요. 하나님께서 고센 땅의 백성들은 같은 애굽 안의 땅이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내리고 피 섞인 우박이잖아요. 피 섞인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다 보호할 자 보호하시고 내릴 곳에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종들아, 내 사랑하는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또 순교자들을 향해서는 너희의 신원함을 내가 결코 그냥 두지 않고 갚아준다. 너희도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적으로 나를 의지하고 기도하거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고,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